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걸 결정할 것 같고요. 아무튼 사무엘상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무엘이 1차적으로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중 인물이 있다면은 사울이죠, 사울.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로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의 등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을 통하여서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엘상의 중심 메시지가 한 세 가지 적어놨는데요.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불완전한 통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의 그 중요성,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힘과 용기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빠가 나옵니다.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제사장인데 놀랍게도 아내가 둘입니다. 정실 부인이 한나고 후처가 있는데 분인나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인데도 아내가 둘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어둠을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두 아내의 얘기가 나오고 한나의 기도와 서원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형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한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엘가나죠, 엘가나. 그런데 그 엘가나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후처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러면은 엘가나 입장에서 한나를 제끼고 분인나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도 될 것 같은데, 엘가나가 그래도 조강제처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나를 사랑했어요. 분인나가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정실 부인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한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자식을 못 낳았기 때문에.
왜요? 자식 못 낳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긁었기 때문입니다. 뭐 정실 부인이면 다여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거기서 오는 수치, 거기서 오는 상처, 내 팔자가 왜 이래 하는 그 슬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앞날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오는 상실감. 그런데 분인나는 뭐예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떤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열매가 있는가? 영적인 자식들이 있는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없는 것을 당연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한나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가? 괴로워하는가? 우리가요, 예수 믿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아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됩니다. 나도 영적인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나도 나를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허송세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식이 없는 것 괴로워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빈자리 많이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VIP들 명단을 다 작성했는데 그들의 열매에 맺혀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통곡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괴로움이 있고 격분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픔, 괴로움, 격분,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뭐예요? 친구들 만나서 술 먹죠. 흥청망청 막 취해가지고 비틀거리죠. 그러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해요,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 앞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 누가 와 있어요? 주님이 와 있어요. 내 인생을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아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야.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 정말로 내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한나의 모습이 장래가 없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암울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가 장래가 없는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요? 이 남편이 누군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요. 제사장이 그 정도라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깨달아요. 대제사장 사사 엘리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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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많고 눈이 어두워졌고 그게 그냥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깊이 하는 한나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이 여자야 포도주 끊어라. 어디 와서 술주정이냐? 그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엘리가.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입장도 뭐예요? 암울한 거예요. 암울한 거야. 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이 되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면서 한나가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좋았는데요, 한나에게 시험하는 시험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술 취한 여자가 술 조정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요 면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술 조정하는지 깊은 기도하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어떡해.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사 엘리가 이런 모습을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한나가요 어떤 관점에서는 마음 상해가지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고 뭐예요 막 따지고 대들지 않고 겸손하게 반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죠? 영적인 내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뭐예요? 깊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찾아왔지만 능히 뭐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상에나 시험이 어디에서 찾아왔어요? 네. 하나님의 집에서 찾아온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공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뭐 이래 하고 교회 끊어. 잠수 타. 이건 뭐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얕은 거죠. 얕은 거. 한나처럼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나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험은요, 아무나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그릇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시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기회야, 축복이야. 그걸 한나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은요, 합격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에 찾아와 가지고 내가 내 기도 들었다.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혹은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해도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만 말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걸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그 제사장이 한나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포도주를 끊어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면박한 사람이잖아요.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예요? 그때부터는 집으로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뭐요? 한나의 배가 불러오고 삼위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제가 뉴스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무당에게 구단판을 하는데 복비가 5천에서 1억 원. 5천에서 1억 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굿 한번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어. 훨씬 더 믿음. 무당은 어떤 관점에서는 귀신이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종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 그러면은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데, 그래서 뭐 하는데? 순종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굿한판에. 근데 뭐예요? 그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사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 한번 찾아뵙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초선 의원들은 1층에 있고 여기 못 오고, 국회의원인데도 자기 못 만나고, 그 다음에 몇 선 해야 3선, 4선 해야 자기가 좀 만나주고, 직접적으로 만나주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의지하는 것보다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요, 형편없어요. 형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들이라고 좀 거시기한데, 절간의 승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들을 보고 발등에 때 같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이제 만지는 금액이 1년에 수백억 정도 만지는데, 목사들은 기껏 해봤자 연봉이 많이 하는 데가 몇천 정도 되어지니까 자기들
발톱의 때 정도도 생각을 안 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만큼 그 양반들은 뭐예요? 절간 다니는 사람들은 막 돈을 뭐예요? 칠하는 거예요. 퍼붓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몰인하다시피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관점에서는 신통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달랐다 이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근데 한나는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 한나가 철석같이 믿은 제사장의 됨됨이가 뭐 윤리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본해되고 뭐 본받을 것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기도하는지 술주정하는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정말로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부족한 것이구나. 정말로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왜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이 능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 믿고자 합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 다스리심, 역사하심 이런 것이 정말로 실감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는 변곡점이 되는 거야. 변곡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둠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